오늘 본문 말씀은 소돔과 고모라 성의 이야기입니다. 이 소돔과 고모라는 교회를 다니지 않는 분들에게도 죄악과 타락을 상징하는 곳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요. 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크게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이곳을 불로 심판하셨는데 그 심판 중에 단 한 가정만 살아나오게 되죠. 바로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의 가정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롯의 가정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에 그 답이 나오는데요. 자, 29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실 때 롯을 생각하사 롯을 내보내셨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야 맞을 것 같은데 방금 여러분 읽으신 것처럼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고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셨다는 말이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 이것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시기 직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보면 됩니다. 자, 심판 직전에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 롯을 위한 아브라함의 간절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 바로 전장이 18장 끝부분에 나와 있어요. 아브라함이 길게 중보 기도하는 내용이 바로 전장 끝부분에 나와 있습니다. 그 내용이 길어서 제가 대략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이 극에 달하자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계획을 아브라함에게 먼저 알리셨는데요. 그 심판 계획을 들은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소돔과 고모라 성에 의인이 50여 명 정도가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 의인들을 악인들과 함께 멸하시는 것은 부당한 것 아닙니까? 라고 다시 말해서 심판을 좀 제고해 달라는 간구를 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말처럼 네 말대로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뭔가가 불안했든지 다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의인이 45명이라도 멸하시겠습니까? 의인의 수를 5명만 줄여달라는 것이죠. 이렇게 흥정의 성격을 띤 간구가 계속되면서 의인의 수가 점점 내려갑니다.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내려갑니다. 아브라함도 양심이 있었는지 10명에서 더 이상은 못 깎습니다. 의인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아브라함의 기도는 끝이 나요. 자, 그렇다면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소돔과 고모라 성에 대한 심판에 관심을 가지며 그 심판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히 기도했을까요? 그 소돔과 고모라에 누가 살고 있으니까요. 네, 자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을 받아서 멸망당하면 당연히 조카인 롯도 함께 멸망당할 것이기 때문에 기도로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한 거예요. 하나님, 내 사랑하는 조카 롯 정말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면서 심판을 막는 기도를 한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아브라함의 기도가 어떤 응답을 가져왔을까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시고 두 천사를 롯의 가정에 보내십니다. 그래서 롯의 가정을 구원하셨어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인 창세기 19장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되 특별히 천사를 움직여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다른 성경에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할 때
천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모습을 성경 곳곳에서 우리들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니엘서를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질 위기를 앞두고 기도한 후에 실제 사자굴에 던져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보내어서 사자의 입을 봉하셨다, 막으셨다고 다니엘서 6장 2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누가복음 22장 4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정말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될 정도로 간절히 기도하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되 천사들을 보내사 힘을 더해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죠.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그 응답으로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주시는데요. 그때도 천사를 감옥에 보내어서 천사가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 줍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천사들을 움직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롯의 구원을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요, 사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의 구원을 위해서 한 일이라고는 기도밖에는 없습니다. 맞죠?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사는 곳으로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쫓아갔던 게 아니거든요. 아브라함은 그냥 집에서 기도만 했어요. 그런데 그 기도도 사실 뭔가 개운치 않는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기도의 끝에 하나님께서 그래 아브라함아, 네 기도를 내가 들었으니 네 조카 롯을 구원해 주겠다, 이런 답을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는 의인 10명 있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게, 이게 전부였어요. 그러니 아브라함 입장에서 답답하죠. 기도를 하긴 했는데 정말 조카 롯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는 아브라함이 했던 그 중보기도의 결과를 말씀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낸 두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롯의 가족들을 구원하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결국은 아브라함을 생각했다는 말이 하나님이 뭘 기억하셨다는 말이에요. 아브라함이 롯을 위해서 했던 그 중보 기도를 기억하사 그 응답으로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 내보내 주셨다, 구원시켜 주셨다는 말씀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하는 그 간절한 중보 기도가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를 다시금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태신자로 품은 롯을 위해서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보내사 롯을 구원의 자리로, 태신자들을 구원의 자리,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실 것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씨앗 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기도회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롯이 심판의 자리에서 구원의 자리로 나오기를 원한다면 반드시 아브라함의 기도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는 필수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태신자 명단을 적어내라고 하고, 또 그 명단을 여러분들이 적어내면 구역원들이 같이 구역 모임을 할 때마다 같이 그 명단을 놓고 기도하고, 또 기도회를 하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가 없이 초청장만 건네면서 롯을 초대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태신자들이 나오겠습니까? 기도를 열심히 해도 한 영혼이 구원의 자리에 나오는 게, 예수님을 믿는 게 쉽지 않은데 기도 없는 초청을 하니 역사가 나타나기가 어려운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태신자에게 초청장만 건네지 마시고, 사실 초청장만 건네는 것도 사실 그것도 큰 일이기는 하지만 초청장만 건네지 마시고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처럼 구원받아야 될 내 삶의 롯을 위해서, 태신자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끝나자 두 천사가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전장인 18장 끝부분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가 길게 나오고
그 기도가 끝나자마자 19장에 이제 드디어 두 천사들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롯의 집에 두 천사가 방문해서 롯에게 대피 명령을 내리는데요. 자, 그 장면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자, 12절 말씀. 19장 1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12절. 시작.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다 성 밖으로 이끌어 내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 방금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다고 하는데 이 그 사람들이 두 천사입니다. 지금 이 내용을 보면서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내용은 이 천사들이 롯을 구할 때 롯만 구한 것이 아니라 롯의 가족 전부를 구하려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롯에게 방금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이렇게 물었죠. 이 말은 결국 내게 속한 자는 누구를 말할까요? 가족이 있다면 혼자 탈출하지 말고 가족과 함께 탈출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가족 단위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를 보면 출애굽기 보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서 구원받는 길도 같이 소개되어 있는데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에 바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규례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1절에 보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대로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을 잡을 때 개인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로 잡으라는 거예요? 가족 단위로 잡으라는 거예요. 1인당 한 마리씩이 아니라 가족당 한 마리씩 잡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잡아서 이제 피를 받아서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집 문에다가 바르라고 했잖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문에다가 바르라고 하셨지 개개인의 몸 신체에다가 바르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문에 발라서 그 집 문에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발라져 있으면 그 집에 살고 있는 가족 모두가 구원을 받는 것이었어요. 우리가 이 유월절 사건만 보더라도 가족 단위로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들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보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예수를 믿으면 너만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세요? 온 가족이 함께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먼저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구원시켜 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가족 모두를 구원하기 위함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 누구보다도 가족 구원을 위해서 가장 먼저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참 감사한 것은 우리 하늘씨앗교회가 새생명 축제를 할 때마다 새생명 축제를 하면 이제 당일에 초청되어서 나오는 새가족분들이 있잖아요. 그 새가족분들 중에 우리 성도들의 가족들이 참 많습니다. 정말 바람직한 현상이고 그리고 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러므로 다가오는 성탄절에도 저희들이 이번에 성탄절에 새생명 축제를 하는데 성탄절에도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는 가족, 친척들을 1순위로 초청해 함께 나오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요. 천사가 롯에게 이제 가족들을 너만 나오지 말고 가족들을 전부 소돔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하자 롯이 그 천사가 전해준 소식을 누구에게 전달하냐면 자기 딸들과 그리고 그 딸들과 결혼할 아직 결혼은 안 했고 결혼할 예비 사위들에게 그 소식을 전해줘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비 사위들은 하나님의 그 심판을 농담으로 여겼다고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농담으로 여기면서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롯의 가족들, 롯과 아내와 두 딸들은 그러면 천사의 말을 잘 믿고 신속하게 움직였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롯의 부부와 두 딸도 신속히 움직이지 않았어요. 불의 심판이 곧 시작될 텐데 그것을 모르는 이 롯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지체하자 천사들이 두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는데요. 자, 15절 16절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5절 16절 15절 1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자, 롯의 가족들이 계속해서 머뭇거리고 지체하자 천사들이 두 가지 특단의 조치를 취했어요. 첫 번째가 뭐죠? 재촉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닙니다. 빨리 나가셔야 합니다 하고 재촉한 거예요. 근데 재촉을 해도 계속해서 지체하자 나중에 어떻게 하죠? 손을 잡아서 강제적으로 성 밖으로 끌어낸 거예요. 그래서 롯의 부부와 두 딸이 소돔성 밖으로 나와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면 성경을 읽다가 그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죠. 왜 예비 사위들은 손을 잡아서 안 이끌어냈습니까? 결혼을 안 했잖아요. 성경에 보면 예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거든요. 예비 사위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결혼이라는 게 중요합니다. 예. 가족 단위로 끄집어내잖아요, 천사들이. 여러분 만일 이때 이 상황에서 천사들이 앞으로 구원받을 기회가 많이 있을 것처럼 신사적으로 만약에 롯의 가족들에게 권면했다면 그들은 구원받지 못했을 거예요. 임박한 심판을 생각하면서 거의 납치 수준으로 끌고 나왔으니 그들이 따라 나왔지 신사적으로 시간 되시면 한번 나가보시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나왔겠어요? 그런데 오늘날 사실 우리가 하는 전도가 너무 신사적일 때가 많습니다. 올해 4월 달에 세월호 참사 10주기 행사들이 있었어요. 세월호 사건이 여러분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사건 당시 세월호에는 476명의 승객들이 있었고요. 그 중에 약 70%가 단원고 학생들이었습니다. 사건 당일 오전 8시부터 배가 기울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때 선장이 취했던 조치를 워낙 유명해서 여러분 다 알고 있죠.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선실에서 대기하고 나오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형 참사가 됐어요. 뉴스를 보니까 당시 배에 탄 승객들을 구할 수 있었던 골든타임은 2시간 30분 정도였다고 제가 뉴스를 통해서 들은 기억이 있습니다. 배가 기울기 시작해서 그들을 꺼내올 수 있는 그 시간, 골든타임이 2시간 반이었대요. 이 골든타임을 우왕좌왕하다가 놓친 겁니다. 그들을 구해낼 수 있는 시간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딱 2시간 반이었어요. 이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제 배가 기울기 시작할 때부터 2시간 반밖에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구원받을 시간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알고 있잖아요. 세월이 지나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마치 드라마의 한 장면처럼 현실 불가능하지만 영화나 드라마 보면 가끔 그런 게 나오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시간을 되돌려서 만약에 그때 사건의 현장으로 들어갈 수 있다면 그래서 선실에 있는 승객들에게 살기 위해서는 선실 안에 있어서는 안 되고 빨리 지금 배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선실 밖으로 탈출해야 됩니다. 이 말을 만약에 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전하실 것 같습니까? 그때 조용히 나지막한 목소리로 신사적으로 권면하면서 선실을 돌아다닐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우리가 만약에 다시 시간을 되돌려서 사건 현장으로 들어가면 누가 똑똑 놓고 해서
마음이 내키시면 저기 배 위로 좀 한번 올라가 보실래요? 이렇게 말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마 100이면 100 전부 다 열심히 각 선실로 헐레벌떡 뛰어다니면서 최대한 큰 목소리로 외칠 것이고, 내가 전하는 말을 사람들이 잘 듣지를 않고 믿지를 않으면 강제적으로 손을 잡아 끌어서라도 배 위로 올라가게 만들 거예요. 내가 미친 사람 취급을 받더라도 그게 유일한 구원의 길이니까요.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 자체가 세월호입니다. 죽음을 향해서 모든 인생들이 날마다 조금씩 기울어져 가고 있어요. 문제는 각자의 침몰 시간이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침몰 시간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어제도 많은 인생들이 죽음의 바다로 침몰했고, 오늘도 많은 인생들이 지금 죽음의 바다로 침몰해 가고 있으며, 내일도 모레도 계속해서 많은 인생들이 죽음의 바다로 침몰할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잘 하는 착각 중에 하나가 뭐냐? 나와 내 가족은 오래 살 줄 압니다. 우리 다 그런 착각하지 않습니까? 나와 내 가족은 천년 만년 살 줄 알아요. 저는 목사로서 그동안 많은 성도들의 장례식장을 숱하게 다니며 장례 예배를 인도하면서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그것은 우리들의 완전한 착각이라는 사실을. 우리 생각대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침몰의 시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번 새생명 축제가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오늘 나오는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재촉하고 강권하는 그 절박함을 가지고 인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너무 신사적으로 하면 안 돼요. 왜냐?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영혼의 구원이 달린 문제니까요. 저희가 지금 노방전도를 하지 않습니까? 신도림 노방전도. 올해도 신도림 노방전도를 하는데 계속 신청을 해서, 특별히 뭐 쓰레기 줍는 줍깅 팀이나 이런 팀이 아니라 진짜 복음을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하는 팀에 신청을 해서 열심히 전도했던 두 여자 성도가 제가 올해 유독 눈에 들어왔어요. 이 성도들이 원래 그렇게까지 적극적으로 전도하는 성도들이 아니었는데 올해 들어서 정말 적극적으로 전도하더라고요. 그 두 여자 성도의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무엇이었느냐? 가까운 가족과 친척이 어느 날 갑자기 죽은 거예요. 가정 안에서 그것을 경험하고, 전도할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노방전도할 때 정말 열심히 나와서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그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그 사실을 안다면 신사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4장 23절에서 큰 잔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사람들이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왕의 초대를 거부하니까, 주인의 초대를 거부하니까 결국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강권해서, 오늘 천사가 딱 그 모습 보여주잖아요. 거의 납치 수준으로 데려다가라도 내 집을 채우라라는 거예요. 제가 과거 부교육자 시절에, 부목사 시절에 사역했던 교회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오래전의 일이에요. 지금으로부터 한 30년 정도, 30년 조금 더 됐을까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제가 부목사 때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해주셨던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그 교회의 아주 전설적인 간증이었습니다. 유명한 간증이었어요, 그 교회.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저한테 그 간증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런 간증이었어요. 주일학교에서, 그 교회 주일학교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근데 여름 성경학교를 했는데 그 해에 강사 목사님을 모신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오래전 30년 전의 일이니까 그 시대 때는
부흥 강사들이 많았어요. 그때는 부흥 집회가 많았잖아요, 교회마다. 그래서 이제 어린이 주일학교, 성경학교다 보니까 어린이 전문 부흥 강사 목사님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상당히 유명한 어린이 사역 전문으로 하시는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을 초대해서 여름 성경학교를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을 모시고 성경학교를 할 때 정말 뜨거운 성령의 역사들을 그 주일학교 학생들이 체험하면서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부흥 강사 목사님들을 모시면 그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이 좀 세든가요? 약하든가요? 부흥 강사, 부흥 집회를 과거에 참석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부흥 강사 목사님들의 말씀은 셉니다. 원색적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주일학교 어린이들을 상대로 부흥 집회를 하는데 어떤 메시지를 전했느냐? 이렇게 전한 거예요. 아이들이 이제 저녁밥 먹고 마지막 저녁 집회 하는데 너희 가족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전부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밥이 넘어가. 지금 저녁 밥 먹고 천진난만하게 지금 예배 드린다고 앉아 있는 아이들을 향해서 이 목사님이 너희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이 전부 지옥불에 들어갈 텐데 너희들은 지금 밥이 목에 넘어가. 여러분, 목사님들이 설교를 세게 한다고 성도들이 다 순종하는 거 아니거든요. 목사님이 표현을 거칠게 하고 말을 세게 해서 성도들이 순종할 것 같으면 저 매주 할 것 같아요.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있지 않고서는 목사님이 아무리 말씀을 세게 전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성경학교 때 큰 성령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진짜 그 메시지를 듣고 저녁에 아이들이 긴 시간을 울면서 가족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그중 한 어린이가 이제 성경학교 끝나고 집에 돌아가서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아빠, 엄마, 할머니, 저랑 같이 교회 나가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나중에 죽어서 무서운 지옥 가야 된대요. 그러면서 가족들에게 전도를 한 겁니다. 그러자 가족들의 입장에서 어떻게 했어요? 기가 막힌 거예요. 교회에서 무슨 성경학교 한다고 해서 가족들 입장에서는 50보 100보 양보해서 아이를 보내놨더니 갔다 와서 아이가 대뜸 한다는 말이 심각한 표정으로 할머니, 엄마, 아빠도 교회 가야 된다고 하니 기가 막힌 거예요. 괜히 보내줬다 싶고 당연히 아이의 말을 무시하죠. 모든 가족들이 다 무시했죠. 그러자 이 아이가 그때부터 진짜 밥을 안 먹은 거예요. 아까 그 부흥 강사 목사님의 말씀이 마음속에 깊이 꽂혔나 봐요. 이 아이가 진짜 그때부터 밥을 안 먹은 거예요. 밥을 안 먹으니까 울면서 밥을 안 먹으니까 엄마 아빠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이고 지가 한두 끼 굶어서 배고프면은 제 발로 기어 나와서 먹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내버려 둔 겁니다. 근데 한 끼를 안 먹고 두 끼를 안 먹고 하루를 안 먹은 거예요. 그러니 갑자기 누구 속이 제일 타들어가기 시작했느냐? 할머니 속이 타들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금쪽 같은 손주가 지금 저렇게 뭔가를 막 말하면서 밥을 하루를 굶어버리니까 할머니가 속이 타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음날 할머니가 이 손자 방에 들어가서 할머니가 다음 주일에 돌아오는 주일에 너랑 같이 교회 갈 테니 얼른 가서 밥 먹자 하고 이제 할머니가 이 아이를 데리고 거실로 나오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손을 뿌리치면서 아빠 엄마가 지옥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할머니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빠 엄마가 지옥 가야 되는데 하면서 얘가 계속 밥을 안 먹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 손주의 그 모습을 본 할머니가 애 같아서 할머니도 이제는 밥을 안 먹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집에 아들과 며느리가 난리가 난 거예요. 어머니까지 이제 식사를 안 하시니까. 그러니까 찾아가서 어머니는 도대체 왜 식사를 안 하세요? 그러니까 난 이 할머니가 지금 누가 밥을 저렇게 하루 이상 안 먹고 있는데 내가 밥이 들어가고 넘어가겠냐? 그러니까는 이제 이 아들하고 며느리가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러면 어머니 저희가
어머니 말대로 할 테니까 어머니 빨리 식사하시라고. 그래서요, 정말 그 다음 주일에 이 아이가 할머니, 아빠, 엄마를 다 데리고 교회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교회 전설과 같은 간증으로 남아 있어요. 여러분, 이 아이가 만약에 신사적으로 가족들에게 초청장 하나 건네면서 할머니, 엄마, 아빠 시간 되시면 한번 이번에 새생명축제 나와 보세요, 이 정도로 했다면 어떻게 그런 역사가 있었겠습니까? 이 아이는 두 가지를 다 했어요. 그 성경학교 참석해서 눈물로 아브라함과 같은 간절한 기도를 했고, 두 번째, 천사들처럼 강권하여서 전도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도 한 영혼을 전도할 때, 인도할 때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와 천사의 강청함이 함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롯의 가족들이 구원받는 모습을 봤는데요, 그 구원은 아브라함의 간절한 기도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기도라는 것이 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여겨져요. 그죠? 기도를 한다고 해서 기도를 하는 순간 막 어떤 변화가 보이는 것도 아니고, 사실 기도라는 게 할 때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엄청난 결과를 가져옴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천사들이 움직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세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구원의 역사가 진행됩니다. 그러므로 새생명축제를 앞두고 멈췄던 기도를 시작하세요. 내 주위 사람들, 특히 예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처럼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여러분들의 기도를 생각하사 여러분들의 태신자를 멸망의 자리에서 내보내 구원의 자리로 내보내실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사들처럼 전도하셔야 돼요. 인도하셔야 합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은 신사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소방관들이 불이 타서 안에서 이 유독가스가 나오고 사람들이 곧 타 죽어가게 생길 때에 들어가서 신사적으로 권면하는 소방관 아저씨들이 어디 있어요? 다 명령이죠. 강권하는 것이죠. 왜요? 이건 생명이 달린 일이기 때문입니다. 신사적으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유 부릴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인생이라는 세월호가 점점 기울어져 가고 있는 이때,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이때, 우리는 이번 새생명축제가 마지막 골든타임이라 생각하고 그 절박한 심정으로 태신자들을 인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롯의 구원을 위해서 아브라함과 두 천사가 귀하게 쓰임받았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간절한 기도와 그리고 그 절박한 인도를 통해서 이번 새생명축제 때 큰 구원의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시간 다 같이 하나님의 진리 등대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리 등대 길이 길이 빛나니 우리들도 등대 되어 주의 사랑 비추세. 우리 작은 불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죄의 밤은 깊어가고 성난 물결 설렌다.
거두어라. 거친 바다 비춰라.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작은 물을 켜서 험한 바다 비추세.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사. 우리 3절만 다시 고백합니다. 너의 등불 거친 바다 비춰라. 바다 비춰 빛을 찾아 헤매느니 생명선에 건져라. 생명선에 건져라. 우리 자